그 힘이 얼마나 정말 한거불능의 상태에 전능하신 힘이었든지 사울이라는 청년,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목이 뻣뻣하고 기부상 것 같이 남에게 절대로 고개조차도 숙이지 아니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엎드려집니다. 납작하게 엎드려졌다는 사실은 무슨 생각으로 엎드려진 것이냐, 이 사실이 나타내는 그 증언 메시지는요, 납작하게 엎드려지는 이 증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졌습니다, 항복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간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내가 스데반을 죽인 것이고, 그러면서 스데반을 죽여서 내가 이 벌을 받는 모양입니다. 내가 스데반을 살인해라는 교사범으로서의 살인의 죄를 받는 모양인데 이 살인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한거불능한 그 힘으로 나를 한순간에 엎드리게 하는 그 힘, 당신은 하나님의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 주여 하면서 입술로 또 고백합니다. 몸은 엎드려지고 입술로 고백하고, 이 자체가 무엇인가 하니 회개하는 거고 인간 항복하는 거고 신앙 고백을 영혼으로부터 믿어서 마음으로 시인해서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런 고백이 벌어져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바로 한순간에, 찰나적인 순간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한거불능한 힘에 의해서 영혼으로부터 변화를 받고 마음의 그 임팩트를 받아서, 그러면서 그 마음의 힘, 그 힘이 전부 다 어디로 작용하는가 하니 더 확장됩니다. 저 확장되어서 머리에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성을 거듭나게 하고 지혜를 거듭나게, 지식을 거듭나게 해서 이 거듭난 이 이성과 거듭난 지혜를 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은 아주 또박또박하게 주여 니시옵니까 하면서 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입이 거듭난 거죠. 입이 거듭납니다. 초월자에게 인생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구체적으로 누구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입술이, 과거의 입술에는 예수를 원수로 생각했고, 그리고 그가 누군 줄 몰랐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여 나를 이렇게 용서하신 당신은 하나님의 틀림이 없는데 누구십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입술에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감각기관이 거듭난 거죠. 그러면서 니십니까?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해서 예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코가 열립니다. 사도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생명의 향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가 사울이라는 청년의 완전히 영혼 속을 자극하고 마음과 감각기관에게 큰 힘을 더해줘서 코까지 완전히 변화시켜서 코를 영적인 코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눈에 비늘이 뚝뚝 벗어진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비늘이 어떤 비늘입니까? 성령이 영혼 속에 새 생명을 심고 생명 얻은 자 되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믿음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서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마치 불처럼 바람처럼 그리고 물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운동력이 전 마음을 변화시키더니 그 마음의 운동력의 그 힘이 전부 자극해서 눈에 비늘을 벗겨주는데 욕망의 비늘을 벗겨줍니다. 육신의 정욕의 비늘, 안목의 정욕의 비늘, 그리고 자기 과시하고 싶은 과시의 비늘, 그리고 분노의 비늘, 객계의 비늘, 잘못된 인생의 부정적인 모든 비늘을 완전히 벗겨줘서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감각기관이 완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속에서부터 감각기관의 존재 혁명이 딱 일어나서 속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왕국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왕국으로 바뀌어서 그 왕국을 품고 있는 그 몸이 성전이 되게 하시더니 그 성전에 손도 건강하게 만들고 성결 성화시키고 발도 성결 성화시키고 모든 몸의 모든 기관을 전부 성결 성화시켜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변화시켜서 몸도 정말 명실을 상부한 성전으로 만드시고 몸과 마음이 모두 다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시킨 이 몸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이 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니 내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받고 내 전립격이 거룩한 몸과 영혼이 되니까 그 다음에 온 시간과 공간이 다 하나님을 품어서 내 안에 하나님, 내 옆에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서 내가 가는 곳과 가는 시간은 모두 다 천국. 그래서 천국의 백성을 딱 만들어주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주님. 이게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이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여기에서 신령한 눈이 딱 열리고 영안이 딱 열리게 되니까 이제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보이는 게 달라지느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완전히 지금 달라진 새로운 거룩한 몸과 거룩한 인격입니다. 그리고 전인적인 변화를 받아서 이런 변화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심령의 변화를 받았다. 그래서 행위와 습관도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했는가 하니 과거의 구습을 다 타파하고 구습을 끊어버리고 행위와 습관, 삶이 다 달라지도록 만든 온전한 변화에 있는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자기 자신이 영안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웃을 보니까, 기독교인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이 세대에서는 완전히 쫓겨나서 일망타진되고 뿌리채 뽑아서 저 지구 밖으로 던져야 될 존재로, 저주받은 존재로 보이던 그 기독교인들이 눈이 확 뒤집혀지고 반대 방향으로 달라져서 축복받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예수를 전부 욕하고 저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그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서 모두 다 복음화 시켜서 그리스도의 자리, 그 기독교인의 자리로 옮겨 놓아야 될 그런 사랑의 대상이구나, 이렇게 바뀌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두 다 모든 이와 같은 변화를 누가 주관하셨느냐? 하늘에서 은혜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 주님 그 자체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원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속이는 그 위선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메시아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온 피조물의 하나님이고 창조주였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확 달리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선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눈이 확 뒤집혀지고, 이렇게 해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코가 열리고 감각기관의 필링이 열리는 이 모든 힘이 저 영혼의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부터 다 그 힘, 신비한 힘이 거기서 나온 근본 힘이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뭘 고민하는가 하니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이제는 인생을 어떻게 할까? 어떤 길을 가야 하고 내 인생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고뇌를 합니다. 그 잠시 고뇌에 빠졌던 흔적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니 갈라디아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먼저 믿었던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는 것도 좋겠지만은 나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고, 기독교인을 일망타진하고 공로자로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 인간의 넓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화려한 인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 길도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넓은 문의 길, 그 길은 나를 결국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었다 하는 것이 느껴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그 생명의 아주 추잡한 그 냄새들이 거듭난 코로 맡아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추한 냄새들이 맡아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 길을 포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길을 가야 되겠느냐?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라비아로 가는 길이 열려 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눈에 보이는 길, 너는 지금 아라비아로 가야 된다. 그런데 아라비아로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죠. 그 길은 고행의 길이다. 가는 길조차도 모래밭을 걸어가야 되는 고행의 길이고, 그래서 기후와도 싸워야 되는 거다. 그 가는 길에 맹수들과 곰들과 싸워야 되고 늑대들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자연들과 싸우면 자연과의 투쟁이 일어나야 될 그런 좁은 길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가서는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느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고생 이런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환경과의 싸움이고 자연과의 싸움이고
더 처절한 싸움은 무엇인가 하니까 거기에 가서 내 자신의 모든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과욕을 모두 다 포기를 해야 되고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화려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모두 다 부정해야 되고 자기 죽임과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는 처절한 자기 투쟁이 일어나야 그런 자리인데 그 좁은 문이고 그 고행의 길인데 그 길을 내가 왜 가야 되겠느냐 하면서 그 길 이후에 벌어질 영생의 길이 보이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신령한 눈에 영생의 길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길의 방향을 180도 회전해서 아라비아 기도원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했더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된 거고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한평생 살면서 영원한 인생의 길을 걸어간 바울이고 그의 열매도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고 그는 지금도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고 있고 자기 자신도 살아있는 이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확실하게 길을 발견한 사울이라는 청년. 사울이 언제 자기 인생의 길을 발견했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체험한 이후에 성령의 역사와 은혜에 따라서 그의 새 생명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그의 가르침이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되고 새 길을 발견한 이런 인생. 이런 인생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정말로 자기 자신의 이성이 학문의 성취가 그렇게도 깊은 지성인이었대 사도 바울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면서 그게 삶의 길로 착각했습니다. 살라고 노력하면서 죽음의 길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영원히 사는 길로 착각을 했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했으니 계속적으로 죽어가는 사울이었던데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전인적으로 전인격이 달라지고 변화받는 인생의 존재 혁명을 은혜로 체험하고 나니까 신령한 눈이 열려서 그 영안으로 바라보니 인생의 길이 보이더라. 이런 존재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길은 진정한 길은 어느 때 발견되느냐? 신령한 눈이 열릴 때. 그 신령한 눈은 언제 열리냐? 내 영혼이 성령의 은혜로 그 성령의 역사와 운동이 마음으로 확산되고 감각적까지 확 변화시키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럴 때 신령한 눈이 열리고 인생의 길이 발견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의 적극적인 의미의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나 자신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있을 거고 평신도도 있을 것이고 세례받은 교인들 우리가 교인들 이상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서슴지 않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이 저 영혼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고백입니까? 만약에 그런 영혼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고백을 나도 지금 현재 고백을 하고 있다면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회피한 적이 없습니까? 왜 십자가를 회피를 합니까? 십자가를 회피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이 타당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러는데 왜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 그리고 섬김을 받지 못하면 화는 왜 내십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진정한 종이 아니면은 인생의 길은 제대로 발견한 것입니까?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인생의 길, 이게 십자가의 길 맞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이 일이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까? 아니면은 명예의 욕망에 변형된 명예의 욕망으로서 저들의 섬김을 받기만 원하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름과 명칭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만 갖고 있고 내 속에는 아직도 세상의 종과 마귀의 종과 사탄의 종이라는 그것들이 그런 어떤 종의 의식들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그런 면들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해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 내 스스로도 고백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의 기회가 없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지라도 이게 터져나오는 고백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 놓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젊을 때입니다. 그럴 때 내가
신학생 때인 것 같은데요.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내가 텔레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가 하니까 길을 묻는 젊은이에게 하는 제목을 봤습니다. 그걸 조금 있으니까 그 화면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니 이어령 박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미 그는 문화공보부 장관을 거쳤고 서울대학 교수를 거쳤고 그래서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책을 아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독서량이 제일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존경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이런 분이 이제 젊은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청년들은 이어령 박사에게 자기의 진로를 묻습니다. 자기의 길을 묻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직장 선택하는 인생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걸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진로를 묻기도 하고 내 인생 전체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어령 박사는요. 그런 질문이 터져나오자마자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거침없이 대답하는데 그 문학도 동원이 되고 철학도 동원이 되고 온갖 학문들이 다 동원되면서 특별히 동양학을 많이 동원시키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니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일에 신학생인 나도 완전히 거기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야, 저분이 설득력이 있고 말은 어떻게 저렇게도 잘할까? 그리고 깊이는 어떻게, 넓이는 어떻게 저렇게도 깊고 넓을 수가 있겠느냐. 계속적으로 아하 하면서 탐복하면서 나도 들으면서 완전히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빠져들어가서 나중에 다 그것을 듣고 난 뒤에 그분이 이야기하는 길, 내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의 그 길과 가르치신 길과 완전히 다르네 하는 다른 부분도 내가 많이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저 사람의 길에 완전히 빠졌던 것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많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그 따님이 미국에 가서 법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됩니다. 마약 전담반 검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면서 한참 아주 명성을 떨치고 있다가 갑자기 그 따님이 시력 장애를 일으킵니다. 시력 장애를 일으켜서 도저히 글씨를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검사직에 사표를 냅니다. 검사직에 사표를 LA에서 내고 그러면서 하와이로 눈 치료를 위해서 휴식 기간에 하와이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어령 박사도 따님과 함께 갔습니다. 가서 따님의 집에서 그 주방에서 자기 따님 뭔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래서 눈이 안 보인다 하면서 그릇을 떨어뜨리고 떨어진 그 장소에서 그 그릇을 줍지를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뒤에서 절망하고 좌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이 딸을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이 시기에 나는 어떤 길을 택하면 되고 저 아이에게는 어떤 길을 택하라고 내가 안내를 해주면 되겠느냐 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아이가 그 길을 걸어가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일로 내가 저에게 도움을 주게 되겠느냐 그 일을 생각해 봅니다. 길을 생각해보고 일을 생각하니까 길도 나오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일도 나오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앞이 캄캄하고 망망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뇌하고 번민하면서 둘이 울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울면서 딸이 뭐라고 제안하는 거 하니 교회에 같이 나가자. 아버지 교회에 같이 나갑시다. 딸은 이미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래 교회에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분이 결국 일본까지 한국 목사님하고 같이 일본까지 건너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신앙을 생각을 하면서 길을 찾았다는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쓰는 글을 제가 읽었는가 하니까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젊은 청년들에게 길을 묻기에 내가 아주 거침없이 대답을 했는데 그때가 나는 너무 부끄러웠다. 내가 내 딸이 문제가 당겼을 때 길을 몰랐고 그리고 일을 몰라가 너무 막막한 그런 입장이었는데 딸이 교회를 가자 해서 교회를 나가서 지금 현재 새 길을 찾고 보니 그때 내가 길을 가르쳐준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정말 부끄러워서 내 자신을 가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화되고 난 뒤에 인생의 길을 제대로 발견했다는 이런 내가 신앙 고백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요.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천하를 다 아는 그런 대박사라 할지라도 대학자라고 할지라도
너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물으면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모르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갈 길, 네 인생의 길을 발견했느냐? 발견 못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길을 모르는데 할 일은 발견했느냐? 일도 발견 못하죠. 자동적으로 발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자라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부끄럽냐. 자기 인생의 길도 모르면서 남의 길을 인도한다. 남의 길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쳐준다. 맹인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고, 자기 일도 모르면서 남에게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코치를 하고 포석을 해준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제넘은 일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인생의 재기를 찾기 위해서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서 내 자신의 존재가 누구이냐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런 정체성을 발견해서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은 그 심령, 그 감각기관, 그래서 귀, 눈, 코, 입,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신령한 눈으로 길을 발견하고, 신령한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령한 코로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를 맡고, 그러면서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길은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가면은 주님이 길이었구나, 주님이 생명이었구나, 주님이 소망이었구나, 주님이 부활이었구나. 그래서 영원한 길이고 영원한 부활이신 주님의 종 나는 그분을 따라 순종한다, 그분에 속한 자이다, 그분에 의존하는 자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고백하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의 종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은혜에 이끌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길도 알게 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